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이 새벽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하셨고 이 시간대에 또 특별하게 임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소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말단 마귀 웜우드에게 고참 마귀 스크루테이프가 보내는 편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실족하게 만들어라,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라 라는 조언이 담겨있는 내용이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있는 하나의 문구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행동으로 옮기는 것만 아니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게 두어라. 상상과 감정이 아무리 경건해도 의지와 연결되지 않는 한 해로울 게 없다.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행동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느낄 수가 없게 되지. 개인적으로 제가 느끼는 것이지만 신앙의 생활 연수가 가면 갈수록 가장 경계할 것이 바로 이것인 듯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진 채 경건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삶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양심을 계속 느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뜬금없이 미가라는 한 인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인물 미가가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그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의 이름 미가마저 원래 이름 미가 야후입니다. 그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여호와와 견줄 리가 아무도 없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아주 그가 신실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은 그의 외형적인 모습,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외형적인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1절부터 보겠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아들 미가였죠. 미가는 어머니가 돈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듣고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두려워서 그랬는지, 저주가 두려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려줍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가 그 저주를 돌이키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면서 아들을 축복합니다. 무슨 시트콤 같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들의 도둑질을 알게 된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아차,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어버렸네. 얼른 축복의 말로 바꿔야겠다. 이 반응 자체가 뭔가 많이 왜곡되지 않았습니까? 아들의 도둑질을 알게 된 그의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워서 복을 빌어주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신앙적인 관심은 그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축복받냐 저주받냐 이것에 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거칠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도덕적인 결함이나 죄 앞에서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거나 피합니다. 그 후에 단락을 보십시오. 3절부터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자신의 저주가 혹시라도 아들에게 임할까봐 걱정하며 아들이 돌려준 돈으로 신상을 만듭니다.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어버려요. 신상을 집에 만들어버린 이 엽기적인 행동은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에 대한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각자 집과 가까운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산당이 여기저기 산재해 있었고 정확한 율법과 규례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미가의 집과 같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여호와와 이방신, 아스타롯이라든가 아세라라든가 그런 이방신을 같이 섬겨도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상황을 6절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거칠의 신앙생활의 두 번째 특징이 등장합니다. 무엇이든지 나의 입맛에 맞는 대로 바꿉니다. 그런데 교묘하게 바꿉니다. 대놓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미가의 행동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제법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에봇도 만듭니다. 근데 그 에봇 옆에 무엇이 있죠? 드라빔이 있습니다. 이 드라빔 무엇이냐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우상 중 하나입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아주 널리 퍼져 있던 우상 중 하나인데요. 가족의 풍요와 다산을 비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때로는 장자권이나 상속권을 증명해주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아주 대중적인 우상이었죠. 성경에도 이 드라빔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열왕기하 23장 24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이를 엄히 금하기도 하였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빔을 신상 옆에 놓은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끔찍한 혼종이란 말입니까? 즉 미가가 이 신상을 세운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 가족의 번영인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참 웃긴 일이죠. 제사장은 어디 혈통에서만 세움받을 수 있습니까? 레위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립니다. 자신의 입맛대로 모든 것을 맞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 미가에게 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떠도는 한 청년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라면 응당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레위 사람들 중에는 이 청년 레위 사람처럼 성직자로서의 직분을 잃고 떠도는 실업자가 많았습니다. 이 청년도 이와 같은 실업자의 모습으로 여기 미가의 집 근처인 에브라임 산지까지 떠돌다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미가가 꾀를 냅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게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는데 그래도 레위인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침 적임자가 등장한 겁니다. 미가는 레위 출신인 이 청년을 고용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이 레위 청년도 이를 좋게 여겨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들어갑니다. 레위 사람이 정착지를 마련하고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드라빔을 섬기는 것인지 확실치 않는 이 신당에서 미가를 위한 제사장이 된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친 미가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이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거칠에만 있는 신앙생활이 그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빼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미가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서도 오직 축복과 번영을 바라면서 그의 삶의 모든 면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입니다. 에봇을 만들고요, 레위인 제사장을 세우고요, 등등 여호와 이름을 붙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속은 변하지 않은 채 껍데기만, 모양만 단단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칠에만 남은 신앙생활의 문제점 두 가지를 미가의 삶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첫째, 죄에 대하여 경각심이 남아있지 않거나 죄를 짓고도 그 상황을 피합니다. 둘째, 자신의 입맛대로 하나님을 덧붙이고 제거하고 또 뺍니다. 여러분, 이 미가의 삶이 미가의 삶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삶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시작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로 읽었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내용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느끼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을 때, 느끼기만 하고 의지와 연결되지 않을 때 점점 행동할 수 없고 급기야는 느끼게 될 수 없어 껍데기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번영만 생각하며 나의 축복만 생각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제거하거나 붙이거나 하지 않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조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의 삶을 통하여 거칠에만 남은 신앙의 문제점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오래되어서 이러한 미가와 같은 신앙이 우리 삶에 있지 않는지 그 면면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거칠에만 남은 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속이 변화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채로 살게 하시고 또 나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을 바꾸고 제거하고 붙이는 삶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나의 축복과 나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내일 예배입니다. 내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대면언어들이나 비대면언어들이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더 날이 가면 갈수록 커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진홍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들어 주셔서 모르는 사역 감당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